구장에서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름질 할지라도 상을 얻는 사람은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은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것을 얻고자 한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한다. 예, 어떤 일을 우리가 목표를 두고 할 때 달려가는 것에만 이렇게 빠져버리면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목적을 이루겠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 온전치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승리할 수 있는 것, 성경이 원하는 건 그것이 아니에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이 가리키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내가 1등을 하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해도 그냥 무작정 기울이고 뭐고 다 없애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절제를 통해서 자기 절제가 필요하죠. 또 이제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을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 기도가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을까요? 나는 왜 맨날 기도하는데 이것이 하나님한테는 상달되는 것 같지가 않아. 자기 한번 기도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자기 기도를 생각해 보면서 자기 생활을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회개를 하고 있는가가 전제가 되어야 돼요. 불의한 자의 기도를 들으지 않으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불의한 자라는 건 내가 지금 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죄에 대해서 연루가 되어 있고 내가 정말 불의한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도 그것은 내가 회개를 통해서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회개를 통해서 나간다는 건 뭔가요? 자기가 죄에 대한 자백이에요. 자복. 주님 또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거 별명을 할 필요가 없어.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졌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연약함, 나의 절제하지 못함, 많은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시행하지 못한 것,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럼 충분한 하나님의 회개, 그 가운데에서 이제 자기 생활에 필요한 것들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밥을 먹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 하늘 양식이라는 건 양식이니까 매일 먹어야 돼요. 물도 매일 마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말씀 생활도 매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기도 생활도 매일 하는 것이고요. 찬양은 내 안에서 항상 하나님과의 주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가 내 안에서 항상 있어야 돼요. 내가 주를 찬양하면서 그 찬양과 같이 기쁜 마음 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주를 찬양한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이 기쁘니까 주께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생활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자기의 죄인됨을 항상 주께 구하고 나의 육체의 연약함을 주께 구하고 내가 주가 돌보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내게서 떠나면 나는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애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가 삶 속에 그냥 녹아 있어야 돼요. 자기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근데 잘못하는 게 많죠, 살아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습관을 그렇게 쉽게 못 바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니까, 예수가 나의 주인이니까, 내가 정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이제 다시 정말 주님 오시는 날에 그분 앞에 서야 되는 것까지가 믿음의 경로잖아요. 하루도 그리스도의 한계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그분이 주인이라는 것, 나의 주라는 것. 예, 그러면 그건 목사는 할 수 있는 일 아니냐? 아니에요. 예, 목사는 나름대로 사명을 받고 그 위치에서 여러분들을 가리키고 인도하는 그런 사명자지만, 성도들 아까 잠깐 말했잖아요. 이 세상은 두 가지 세계 속에 있다고. 예,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예수께서 지배하는 세상. 근데 이 두 가지, 두 세계가 공존하고 있어요. 동일한 장소 안에. 이 세상 동일한 공간 안에, 동일한 시간에. 그래서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공간과 시간이 서로 다르다면, 그죠? 밤과 낮이 공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밤은 밤이고 낮은 낮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공존이 하나님의 세상과 이 사탄의 지배하는 세상은 같은 시간 안에, 같은 장소 안에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과 갈라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의 세계에서만 살아야 돼요. 내 모든 생활 방법이, 그리스도의 생활 방법은 무엇일까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복음이에요, 그것이. 복된 소식.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영광에 이르게 하고,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 속에서 살게 하는 것. 그게 복된 소식이거든요. 복음이에요. 내가 이거 죄를 지면 어떡하나. 이건 율법적인 생각이잖아요. 예, 그런 생각이 얽혀 있다는 건 이미 죄를 완전히 아직까지도 끊어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혹은 항상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 22장에서 사탄은 밀가루로 너를 청구한다. 이거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보다 나는 유혹이 더 커요. 왜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나도 돈을 좀 많이 갖고 싶어요. 원래 나는 넉넉한 생활 속에서 돈을 쓰던 사람이에요. 돈 없는 생활을 26년을 해왔어요. 그래서 한 번도 나는 내가 경제적으로 부족하다, 그런 걸 느끼지 못했어요. 물론 한남동에서 너무 어려워서 절절절 매면서 내가 이게 정말 이렇게 살려고 목사가 된 건가? 뭐 이렇게 돈 때문에 고생을 해야 되는가? 오죽했으면 주께서 나에게 동성애 사역을 맡겼을 때 제 기도가 첫 번째 조건이, 이건 하나님한테 조건이었어요. 주님, 내가 맡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나에게 한 10년만 더 주세요.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것만큼은 내가 너무 정말 내가 돈을 벌 수도 없고 가지고 있는 돈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 번도 하나님은 그 기도 이후에 한남동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그 전에 모든 걸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2,500만 원의 은행 빚이고 내 카드 빚이고 한순간에 다 정리가 되고, 오히려 보증금 1,000만 원이 있었고, 그 적은 성도들 모임 속에서도 500만 원 저축이 있었고, 또 이전을 하게 될 때 건물 주인한테서 이전 비용 3,500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와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만난 시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출석하기 시작한 것이 그렇게 오래된 거 아니에요. 한꺼번에 몰려온 것도 아니에요. 그죠? 한 사람은 다 나와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 성찬에 50명 정도 참여한 거, 이것이 우리의 실체예요. 다 나와야 한 60명이에요, 우리가. 그죠? 여기 처음에 왔을 때 몇 명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임대료나 관리비나 내 생활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예. 그게 참 희한해요. 여러분들이 없었을 때도 지출되는 것은 더 많았잖아요. 근데 그 지출되는 것이 많고, 우리 교회에서 헌금이 들어오지 않을 때에는 또 외부에서라도 다른 분들의 도움으로 이게 채워나갔어요. 그죠? 근데 성도들이 한 40명, 50명 모이면서 자체 내 헌금이 들어오면서 또 외부의 헌금은 줄어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맞아요. 월말이면 손에는 그냥, 아우, 이거 어떡할까, 그냥. 이번 월말은 어떡할까, 또 카드를 써야 되는가. 근데 월말이면 지금 이제 걱정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모든 과정들이 다 그냥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는 금액이 있으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 주변을 살펴봐도 이해가 안 될 정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을 거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쓰는 공간이 얼마나 커요. 50명 되는 정도의 그 청년들이 한 4, 50명 되는 교회에서 이만큼 넓은 공간 3층, 2층을 쓸 수 없어요. 난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세요.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평안함,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이죠. 그 전에 이제 26절부터, 9장 26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을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열심히 다른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버림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목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처음에는 열심히 정말 주의 뜻대로 하다가 등 따시고 배불러지면서 욕심 생기면, 그죠? 사탄이 항상 밀가루로도 청구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면 이혼화를 넘어뜨릴까, 그것만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죠. 내가 이만큼 많이 넘어질 수 있는 요소와 넘어짐이 있어도 다시 일어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 목회 26년, 이제 27년 되죠. 예, 이 시간까지 견디고 버틸 수 있었던 건, 예, 나의 인내가 아니었어요. 실상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계시는구나. 그죠? 네. 자, 지난주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 바울은 10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말을 보세요. 이건 매우 중요한 강조예요. 그죠? 이 말이 무엇일까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어구가 바울 서신에서 4번 나와요. 저는 이것을 바울 신앙의 4대 신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었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며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지금 예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모세에게 속했었다는 것을 전제라고 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거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그들이 바다를 건너고, 그죠? 구름 아래에 있고, 구름의 인도, 그죠? 그 낮에는 구름이 그들을 덮고 인도했어요. 구름을 따라 움직이고,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지켜줬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이 말은 뭐예요? 바다가 갈라졌잖아요. 그죠? 출애굽 과정을 얘기한 겁니다. 모세에게 속했다는 건 뭐예요? 율법 아래 살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 하나는 예언자고 하나는 율법이잖아요. 그죠? 모세에게 속했다는 건 그를 통해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도 속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라는 걸 뭘로 생각해야 될까요? 세례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그 베드로전서에서는 하나의 구원의 표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뭡니까? 나름대로 이들이 그 모세를 따라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믿음 생활을 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다 같은 신령한 식물, 하늘로 내려부터 오는 만나를 먹었어요. 그죠? 그리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 그들이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 외치면 모세를 통해서 바위를 갈라서, 반석을 갈라서 물을 먹이셨어요. 그죠? 이는 저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광야 시대에 그대로 있었던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만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는 모세가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준 것이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신령한 식물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신 거, 이것은 결국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인도함을 받고 살아왔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고난과 고통을 같이 받으면서,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식물, 만나지만 또 신령한 음료를 마셨지만, 이것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7장에서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 오라, 값없이 내가 물을 주리라 그러잖아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배에서 생수가 넘쳐 흘릴 것이다. 생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목말라서 매일 여기 와서 이렇게 정말 그 물을 먹으러 오지만 내가 누군지, 내 앞에 있는 내가 누군지를 알았으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단어인데도 하나님의 단어가 있고, 그죠? 똑같은 영적인 단어죠. 우리 몸은 먹을 것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해요. 근데 내가 정작 사는 것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 영이 필요한 것도 무엇일까요?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식물과 생수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결국 말씀과 성령이에요. 네. 그래서 그 반석은 우리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로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반석에서 나오는 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결국 생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1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무엇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지금 쭉 1절부터 그 13절까지가 모두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구약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들이 구약 속에서 불순종함으로써 발생됐던 여러 가지 사건들,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함께 구름 아래서 세례를 받고 바다를 건너왔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식물을 먹고 또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는지라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그 엄청난 인원이 출애굽을 했는데 저희를 다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차별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왜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그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인도함을 받고 살아왔어요. 다 같은 음료를 먹고 다 같은 식물을 먹고 다 같은 구름 아래서 세례를 받고 동일한 민족이에요. 동일한 택하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다 기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을 얘기한 거거든요. 이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었다. 지금 거울로 얘기를 해요. 구약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것을 거울처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한 것.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 불순종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그들이 멸망하게 한 그 모든 것은 지금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거라는 거죠. 그죠?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다. 이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어요.
거기서 이제 십계명 두 돌판을 봤는데 너무 늦게 오니까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난 거예요. 우리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산에 올라갔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고, 그러니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이때 할 수 없이 아론이 너희들 금부치를 다 가져오라 그래 놓고 그것을 불에다 집어넣었더니 소가 돼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술을 마시면서 뛰어놀았어요. 모세가 그것을 내려와서 그 광경을 보고 너무 분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그 돌판을 내던졌잖아요. 그죠? 그들에게 갈아서 먹였어요. 이런 역사가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이것은 하나의 지나가는 소설이 아니고 실제로 모세의 시대에 출애굽한 후에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그들 마음속에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만 보고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여야 되고, 그러니까 정말 정착되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하고 그런 믿음 생활이 싫었던 거예요. 차라리 그냥 노예가 되더라도 한 군데 정착해서 열심히 일하면 거기서 나오는 것을 먹고,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술 마실 거 마시고, 비록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더라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대로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광야 생활 속에서는 그렇게 못하는 거잖아요. 어딘지도 모르는 길을 지금 계속 구름이 움직여야만 낮에 움직이고 정착을 못해요. 이제 그런 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지금 어떨까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다 세상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세상 살던 사람들인데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는 세상의 일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교회 생활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어울려서 마실 거 마시고 즐길 거 즐기고 그렇게 살고 싶은 습성이 아직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와 같은 지금 습성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이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뛰놀다 함과 같으니, 예. 그 다음 또 한 가지 얘기를 합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여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거는 민수기 21장에서 있었던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고 그랬을 때 불뱀이 나왔잖아요. 그죠? 이때도 물을 달라고 하던 그런 사건들이 계속해 나옵니다. 민수기 21장을 한번 보십시다. 구약에. 자, 민수기 21장 5절 6절 보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에 싫어하노라. 고기도 먹고 싶고 내가 소고기를 먹고 싶으면 소고기를 먹고, 생선을 먹고 싶으면 생선을 먹고, 떡을 먹고 싶으면 떡을 먹고, 빵을 먹고 싶으면 빵을 먹어야지. 광야 생활 속에서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박한 음식이라고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 매일 똑같은 것만 그걸 먹으니까 싫다는 거였어요. 그때 6절 보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랬어요. 이때 이제 백성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때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다 달라. 저것을 쳐다보는 자들은 살 것이다. 그게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에 그 내용이 나와요.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되는데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매면 저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근데 그 당시 실제로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아난 거예요. 불뱀에 물렸어도. 근데 불뱀이 지금 내가 불뱀한테 물렸는데 불뱀을 쳐다본다고 낚여서 안 쳐다본 사람은 그냥 죽은 거예요. 그 불뱀이 지금 우리에게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전부 다 살아나는 건데 그걸 안 믿는 거잖아요. 이 말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아까 간음했던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이들은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 죽은 거 민수기 25장 보십시다. 자, 25장 9절 보실까요? 자, 8절부터 봐야 돼. 이 사건은 시딤에 머물렀을 때,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발람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도 재물에 이끌려서 모압 왕이 그 많은 재물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재물이 탐이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역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 모압 왕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는 산 아래 7산 위에다 제단을 쌓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또 무슨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모압 백성들이 축제를 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백성들의 축제라는 건 음란한 거예요. 그 무당들이나 그 사람들이 다 나와서 왜냐하면 남근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산 소든 짐승이든 가축이 많이 나야 되고 사람도 많이 태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성적인 행위에 그것이 그들의 하나의 집회의 그런 어떤 행사였어요. 이벤트였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25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였더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바알부올은 이제 이방인의 신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했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르되 이 백성의 두령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을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처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부올에게 부속한 사람을 죽이라 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의 회막 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서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 온지라. 여기서 이제 제사장의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제 회중에서 일어나 손에서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여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이제 이걸로 인해서 9절 보세요.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 성경하고는 달라요. 신약하고는. 자,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는 23,000명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23,000명이든 24,000명이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죠? 24,000명이고 23,000명이면 그 1,000명 차이인데 왜 한쪽엔 24,000이 되고 한쪽엔 23,000이라고 그랬을까?
혹시 1000명이 은혜를 받아서 회개를 해서 죽임을 면함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 삼을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거니까. 근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런 일을 하나요? 우상숭배를 하나요?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따라가서 하는 행위들이 뭔가 봐야 돼요. 그죠? 세상 것과 즐겨서 가장 좋은 것을 따라서 그들과 먹고 마시고 하는 즐거움에 빠졌다면, 그죠? 그게 우상이에요. 내가 동성애를 사랑하고 동성애에 연루된 동성애자들과 함께 즐기고 마시고, 그 우상이잖아요.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내가 포르노에 빠져서 아이폰으로 포르노 보다가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더 다른 사람한테 나가서 만나서 어떤 성적인 관계를 갖고 술을 마시고 도박에 빠지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즐기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그죠?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거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전부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죠?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자, 10절 보세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다. 그죠? 불뱀에게 지금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고 불뱀이 와서 물지는 않겠지만 중독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동성애에 중독이 돼서 어떤 질병에 사로잡혀서 전혀 빠지지 못하고 그 속에서 아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알코올 중독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11절) 봅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 거울이라고 합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구약에 기록된 이런 사건들은 너희는 저들처럼 되면 안 된다는 경계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구약에서 멸망을 당한 사람처럼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보세요. 자, 12절과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먼저 선줄로 나는 절대 그런 일을 할 수 없어. 난 그런 일 안 해.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야. 이렇게 호언장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23장에서 베드로가 호언장담하잖아요. 나는 예수와 함께 감옥에 들어가고 죽을지언정 절대로 예수님을 내가 배반할 리가 없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사탄은 택한 백성을 미혹하는 겁니다. 사탄이 자기 사람들을 유혹하겠습니까? 사탄은 믿음이 더 있고 자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거거든요. 그를 유혹하고.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매일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는. 참 이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미혹되는 거는 내 마음이 그쪽으로 이끌려간 거거든요. 음행하는 일에, 술 마시는 일에, 우상 숭배하는 일에 내 마음이 이끌려간 거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시험이 와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선줄로 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은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자만하는 그 교만함 속에서
자기 사탄의 미혹에 사탄의 유혹이 걸려든다는 거죠. 그죠? 사탄이 밀가부르듯 알곡을 자기 앞으로 그래 굵고 알곡 중에서도 어느 것이 더 빨리 그 안쪽으로 들어오겠어요? 굵고 단단하게 된 것일수록 키치를 하면 우리 쪽으로 앞쪽으로 모이는 거잖아요. 그죠? 자, 오늘 요 말씀과 함께 우리가 아까 바울의 4가지 신앙을 얘기했는데요. 1절에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반드시 알아야 할 것 4가지. 그래서 지금 1절부터 13절까지는 뭐예요? 구약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구약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 구약은 그림자예요. 거울 같은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지 못하게 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반드시 배워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무엇일까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죠? 지금 10장, 꼭 알아야 된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었던 그 믿음의 경로, 그들의 믿음의 결과,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구약을 꼭 공부하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1장을 보십시다. 자, 로마서 11장 25절 함께 읽읍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 그죠?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자들 돌이키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가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얘기한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 오경만 공부할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 소선지서 이런 걸 통해서 뭘 공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택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의 민족을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섭리하시는가를, 자기 백성을 어떻게 섭리하시는가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온전히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메시지를 받고도 계속 불순종했기 때문에 정말 오늘 이제 대환란이 돼서야 그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아직도 예수 안 믿잖아요. 율법 속에 살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내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는 것,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모세오생과 예언서 시편까지 우리가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자, 고린도전서 12장을 봅니다. 자, 12장 1절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신령은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건 뭐예요? 그리고 12장 전체에 뭘 얘기하는 걸까요? 성령 은사를 얘기합니다. 그죠? 성령 은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 두는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세 번째, 네 번째는 우리에게 향한 거예요.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믿는 자들. 그 중에서 성령에 관한 것, 신령에 관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그 자기가 3년 가리키는 그 마지막 시간에 성령에 대해서 가르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토요일 날 성령을 공부하고 있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지 않으려면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 속에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이 나를 강권적으로 이끌고 나에게 절제와 인내와 성령의 9가지 은사,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내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어떤 사역에 헌신할 수 있고,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반드시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공부할 것이 뭐예요? 그래서 구약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예언서예요. 시편, 잠언서, 이 구약을 먼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동안 수요 예배에서 가르쳤고 성경대학에서 중요한 부분 창세기라든가 이사야서라든가 시편이라든가 이번에 이제 다니엘서 또 가르치잖아요. 또 소선지서 가르치잖아요. 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는가에 대한 그 섭리를 배우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그 택한 백성들이 하나도 버림을 받지 않고 다 구원을 받는다는 그 메시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그거 이제 로마서 아까 11장 말씀이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신령한 것, 영적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자, 13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함께 읽을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니라.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는 자들, 예수를 믿었다가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사람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기미라. 예수가 죽었다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리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고 살다가 병으로 죽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소망이 없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모든 걸 참고 절제하고 이 일을 했을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어차피 죽을 거, 그런 후회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 보면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죠?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될 건? 그러면 내가 똑같이 그들처럼 술 먹고 마시고 내가 즐기는 우상을 즐기면서 그렇게 그래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했으면 잠자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렇게 한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하던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했듯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했던 사람이 다 멸망을 당했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음행에 빠지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을 즐기고 우상을 숭배하면 똑같은 거예요. 거울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도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경고잖아요.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똑같아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믿다가 죽을 때 회개하고 가면 되지. 회개할 기회를 안 주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 시간에 내가 뭐 좀 즐기다가 어차피 예수 믿으니까 그래도 교회는 나가지 않아? 교회는 나가서 주일날 또 회개하지 뭐. 그리고 또 나가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음행에 빠지고. 그래도 뭐 다 죽지 않았는데 지금 교회 나오는 우리 친구들 보면 다 뭐 교회 와서 짝짓기하고 다 그렇게 지내고 해도 하늘에서 벼락도 안 오고 불뱀도 안 나왔는데, 그렇게 생각하다 내가 어느 날 이제 다 정리하고 그때가 그날이 오면 나도 회개할 거야. 회개할 날 안 주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더러운 생활 속에서 성령이 소멸되면 어떻게 될까요? 너희 안에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더러운 일을 계속하는데 성령이 떠나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갔을 때 주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세요. 그러나 육체가 시간이 돼서 내가 끝나면 잠을 들어서 잠잔다고 그랬어요.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너희들이 저들보다 먼저,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너희가 저들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한다는 건 뭘까요? 계속해서 너희들은 사탄이 너희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계속 사탄이 너희들을 밀가부로 또 청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날마다 기도하고 참지 않으면 죽은 자들보다 너희들이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어 올려, 그 후에 죽은 자들이 먼저 하늘로 올라가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다시 만나야 되잖아요. 내가 얼마나 더 이 땅에서 살지 몰라요. 그죠?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많이 안 남았어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과 주 앞에서 다시 만난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날 보면 우리가 다 알아볼 수 있을까? 알아보겠죠. 당연히 알아보겠죠. 근데 내 가족이 거기에 없다면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얼마나 가슴 아프고 자책감이 생길까요? 내가 조금 더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됐을 걸. 내가 조금 더 성실히 살아서 내 가족이 온전히 이곳에서 만났어야 될 걸. 아마 나도 그때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 얼굴들이, 아는 얼굴들이 없다면 글쎄요, 나는 많이 괴로울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더 잘했어야 되고, 내가 조금 더 책망하고, 조금 더 위로하고, 조금 더 깊게 가르치고, 조금 더 이끌어줘야 됐던 건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우리 이장로 지금 필리핀에서 우리 조카는 뭐고 같이 있지만 내가 많이 회개가 돼요. 그 아이가 거기까지 된 건 내가 목사잖아요. 목사를 일본에서 나왔을 때 정말 나를 기뻐하고 큰아빠를 그렇게 따르고 했던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우리 최 목사도 아는 거지만 대학교 들어가더니 집을 나가고 해. 근데 내가 조금 더 아이에게 관심을 갖고, 그때 너무 교회가 어려워서. 근데 그런 얘기가 오늘 써 있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에서 나오잖아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내가 다른 사람들의 이 교회를 위해서 아무리 이렇게 열심을 다하고 그랬어도 내 새끼가 잘못되면 이거 무슨 허망한 거 아니에요?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죠?
요즘 최근에 상담 오는 사람마다 목사들이에요. 사모들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복음을 위해서 했는데 그 자기 새끼가 동성애에 빠져 있고 그러면 정말 지옥이잖아요, 인생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네 가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로 알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로 알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다루는 섭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들이 왜 실패했는가? 왜 실패했으며 하나님은 그들을 정령 버리셨는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면서도 그렇게 책망하고 이방인들에게 사로잡혀가게 하고 70년을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는가? 그들을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말을 모르면 소망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망을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그랬지만 그 가나안 땅이 보이지도 않고 소망도 없으니까 광야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원했던 거잖아요. 그죠? 자, 10장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봅니다. 두 번째 단락은 10장 14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지금 어떤 것이 우상 숭배인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말하노니 너희가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이 말은 뭐예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그래서 지금 우상 숭배의 일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지혜롭게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거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 얘기를 하냐면 축복의 잔을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성찬을 나누는데 우리가 그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 우리가 성찬을 나눴어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떠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거예요. 떡이 하나요.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한 거예요. 그런데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이스라엘을 가리키면서 얘기합니다. 제물을 먹는 자들은 제단에 참여하는 자. 너는 지금 어디에 참여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죽으심과 그의 죽으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은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을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겠느냐? 그 당시에 이제 바울이 그 당시에도 아직도 옆에 유대인들의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제단에 드리잖아요. 제사장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성전에는. 근데 그것을 동경하고 나도 그 이스라엘 거룩한 그 성전에 참여해서 그 제단에서 나오는 것 같이 나눠 먹고 싶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떡이 하나요. 우리가 한 몫이니,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지금 우상을 설명하면서, 그래서 15절에서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말하는 것을 잘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큰 논쟁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어느 교회가 있다고 하십시다. 지금 우리는 같이 성찬을 나눕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끼리 한 몸이에요. 근데 만약에 신천지에서도 이만희하고 지금 성찬을 나눈다고 하십시다. 그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걸까요? 우상에 참여하는 걸까요? 우상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이만희가 자기가 예수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성령이니까. 그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도 그들의 떡을 먹는 거잖아요. 그죠? 선택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만희는 그렇다 치고, 어느 또 대형교회가 있다고 하십시다. 목사가 매일 자기를 위해서 자기 어떤 비축하고 비자금을 만들고 교회 성장과 뭐 하나님의 뜻에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는 무엇일까? 그가 예수 얘기하죠. 하나님을 얘기하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우위하고 있으면 그거 재물이 우상숭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그와 함께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의 입에서 쏟아지는 만나를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만나가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얘기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 같으니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잘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 제물은 우상은 무엇이냐? 대저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나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디에서 막 능력이 나타났다, 신천지에 가보니까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다, 무슨 재단이 쌓여졌다, 그런 화려함에 빠져서 여러분들이 그쪽에 가는 거라면 난 귀신에 참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하냐?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하냐? 그래서 14절부터 22절까지는 우상제물에 대해서, 이 우상제물 얘기한 것은 지금 바울 그 시대에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어떤 예배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에 참여하는 한 떡, 거기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들은 다른 데 참여하고 있는 거, 그거 우상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교 우상입니다. 천주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제왕처럼 옷 입고 나와서 무슨 향 피우고 물 뿌리고 무슨 도사들, 그 옛날 우리가 보지도 못하던 저 중국에서 있었던 어떤 도사들이 들고 있는 무슨 그 깃털 같은 거 가지고 하면서 우상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거 어떤 TV에서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 잘 생각해야 돼요. 우상이에요. 자, 23절부터 마지막 단락까지는, 자, 23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냐.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모든 것이 다 가능하지만 다 유익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자유자라고 그래서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어요. 돼지고기도 먹을 수 있어요. 옆집에서 고사드린 떡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할 때 유익한 것이냐 아닌가는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5절에서 야, 시장에서 파는 건 양심으로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양심의 꺼림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니까 시장에서 파는 건 마음대로 먹어. 이 말은 왜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가면 지금 그 유대인들이 어떤 그 회당을 통해서 나타나는 말은 뭐예요? 그 돼지고기 먹으면 유대인 아니라는 거죠. 이 레위기에서 기록되어 있는 먹지 말아야 될 거, 그걸 먹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지금까지 잘 먹고 왔어요. 비늘 없는 뱀장어도 먹고 돼지 족발도 먹고 우리처럼 똑같이. 근데 갑자기 그걸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바울은 시장에서 파는 건 양심으로 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고 그러죠.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하며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으로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가 우리를 청했어요. 이게 믿는 자가 아니고 불신자, 믿지 않는 자가. 믿지 않는 자가 그 당시에 이제 그 성도들을 택했는데, 그는 자기가 먹던 거를 가장 맛있는 걸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뱀탕을 가져올 수도 있고, 그죠? 그거 먹으라는 거예요.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그런데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고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및 양심으로 해서 먹지 말라. 근데 그걸 막으려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그걸 먹어요? 옆집에서 그거 고사드리고 지금 저거 굿하고 무당이 막 침발라는 건데 어떻게 목사님 그걸 맛있게 먹으려고 그러세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너의 양심으로 그걸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 네, 이 말은 좀,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 사람의 양심에 그걸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거 드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먹으면 안 된다. 그 사람 실족하잖아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 내 감사하다 하는 것이 비방을 받으리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받은 것은 그 감사가 다른 사람에게 비방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먹는데 그것이 우상의 제물이라든가 그걸 먹으면, 그런 거 먹으면 안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거 먹지 말아야 되는 거죠. 나는 지금 개고기를 먹어야 되겠는데, 보신탕을 먹어야 되겠는데, 에? 그래서 이제 보신탕집에 이제 가서 막 먹으려고 그러는데, 나를 아는 성도가 그 어떻게 왔다. 목사님 여기 오셨어요? 그 어떻게 보신탕을 목사가 먹어요? 근데 그때 곤란할 것 같아. 그죠? 그 여기 있는 것좀 그 사람의 양심으로 해서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러겠죠. 당신은 여기 왜 보신탕집에 왜 오신 건데요? 자기는 먹어도 되고 나는 안 먹어도 되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취하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취하여 저희로 구원을 하고. 목적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좀 참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먹는 일이든 마시는 일이든 남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모든 것이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마실 수 있고 먹을 수 있지만 유익하지 않은 것, 양심에 꺼리는 것은 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양심에 꺼리는 것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10장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네 가지가, 첫 번째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세 번째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네 번째는 예, 종말론에 대해서, 그죠? 우리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바울이 이것만큼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꼭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제 10장 그리고 11장에서 자기와 같이 본받은, 나와 같이 본받은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12장부터 성령 은사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바울이 우리에게 꼭 알아야 할 네 가지 신앙, 목표,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교리를 따라서 구약을 열심히 배워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알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힘쓰고 또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다 함께 그리스도 앞에 서기를, 그날을 바라서 모든 것을 참고 절제하고 인내를 이루며 나의 자유보다 다른 사람의 양심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